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알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말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도 이런저런 시험 당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오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혹시 생각했습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의 택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우리의 선함 때문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질문해요. 어려운 질문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가서 그들의 발톱을 싹 숨기고 예수님만 질문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칭찬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없으시고. 근데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고요. 진짜는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을 갖고 나와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막 띄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럴 때 정말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입에 발린 그 띄움에 막 그러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어요. 대단하게 대단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 올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해야지 누군가 여러분을 막 올릴 때 나도 모르게 덩달아 그런 줄 알고 착각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입발림에 속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일날 광고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모아 주시고 뭐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전이나 세종에 가보면 손바닥 기도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혹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쓰셔가지고 그 함에 GSM 앞에나 이런데 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기간 내에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심령이 기도한다는데 이런 기도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 또는 그렇게 직접 기도하는 그런 귀한 어린 아이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